성경 말씀 일단 저희 잘 못하지만은 읽고 이렇게 은혜 나누겠습니다. 띄워준다 했나? 같이 읽으시죠. 시작. 저녁 잡수전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15절인가요? 아까 한번 잠깐만. 예,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밑에 처음부터 읽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목사님한테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요. 저는 제 얘기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전해야 되나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전할 것은 제가 살아왔던 얘기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솔직히 여기 어르신께 안 계신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도 머리가 허옇지 사실 젊어요 지금 나. 늙게 보지 마세요 하얗다고. 저 젊어요. 아직 총각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면서 제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났던 것과 또한 저희 가정이 변화됐던 이야기들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그 믿음대로 살면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자신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생기지 못하고 또 변변치 못해서 연애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는 선대 목사님이 지금 제 아내를 중매로 선보고서, 선보면 결혼한 줄 알고 그냥 한 번에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집 선교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자랑해도 되죠? 네. 신앙이 좋은지 그 처녀 때도 그 시골 교회에서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아가씨를 데리고 다녔대요. 어르신 장로님들 이분들이 무슨 행사 같은 모시러 데리고 가고 기도도 시키고 많이 했다는데, 그런 사람을 소개를 해줘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왔는데 저희 집은 그때 당시에 저밖에 안 믿었었어요. 저 혼자 믿었는데 우리 집은 대대로 막 유교신앙, 아주 제사도 몇 개인지도 모르고 막 말도 못했었어요. 그것도 밤 12시에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와보니까 이러니까 막 기도를 하더라고. 이거를 끊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저녁만 되면은 제가 진자매 살 때인데 밤마다 그 영주기도원 아시죠? 아시죠? 거기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혼자.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가지고 가요. 근데 나는 몰랐지.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가서 그 산에 가서 돌 위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거를 끊어달라고.
달마다 막 틈만 나면 가가지고 그 바쁜 중에도 그러면 집에 와 보면은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고 자기 혈기 주게 달라고 혈 성질이요 제 10배는 강해요. 내가 싸우면 내가 져. 근데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남편이 머리라고 정말 써 있어 어디 있겠나 모르는데 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막 싸우면은 막 하다가도 밤 12시 되기 전에 와요. 그 노를 그날 넘기지 말라는 게 있다네 또. 난 모르는데 이때 이거에 찾아보세요 한번.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밤에 막 하다가 나는 이쪽 있고 그 사람은 저쪽 방에 있다가도 한 12시 되기 전에 잠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에이 미안해. 그게 이제 넘기지 말으려고 그러고 신랑이 머리라고 그렇게 하더라 살더라고. 신앙이 잘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그렇게 하고 늘 하는데 저희 가정이요. 저희 형님이 그 지금 살아계시면 80 넘으셨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신혼인데 집에 와가 시골인데 홍성인데 와가지고서는 자기 시숙 보고 이 새댁이 25살 먹은 새댁이 와가지고 시숙어른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숙어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주먹을 믿어요. 그랬었거든요. 워낙 주먹이 셌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한번 치면 나가 떨어져.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지방에서 누구도 못 건드릴 정도로 막 힘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어느 세월이 흐르니까 이분이 암이 온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형수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병원에서도 얘기 안 해주죠? 그때는 안 해줬어요. 암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만 아는 거예요. 배는 막 하늘만 오고. 그러니까 그 형수님 어느 날 전화 왔더라고요. 저기 있는데. 도련님 우리 형이 이런데 어떡하느냐고 막 울면서 전화 왔길래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번 만나가지고 공주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은 아주 완전 병이 종합병원 완전히 만삭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그 기도원에 들여다 놨더니 거기서 막 싸우는데 결국은 거기 그냥 놔두라 했더니 거기서 그 기도면서 다 쏟았대요. 막 그 난장판 피로 막. 그래 이분이 나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분도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막 치유 은사, 신유 뭐고 다 받은 거예요. 그 이분이 그런 일 가지고 한 번은 일본에 있는 그 어떤 누구 백혈병을 한 번 기도에 나섰대. 그래가지고 그분은 일본을 이웃집 마실단인데 다도 불러가지고 그랬던 분이 저하고 좀 잘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전화했죠. 형님 나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가실래?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집에 갔더니 번쩍 들어 때리면 혼날까봐 도망왔어 집으로.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 왔어요. 동생이 그래 나 때문에 왔는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우리 형제들 다 대전 오라 그러고 저는 공주에서 만나서 그분 앞에 갔더니 누구래요? 그분 집사님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왜 조금 해요 막 목사님 좀 더 주고. 그런데 그분이 딱 앉혀놨더니 딱 잡더니 여기를 암입니다. 그래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바로 영접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 집 모시고 와서 막 기도원 모시고 다니면서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막 방언 기도를 하시고 생전 성경책 하나 모르던 분이 그러더니 입신해가지고 하늘나라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진작에 믿을 걸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때 당시에는 한 10몇 명 있었는데 저희 사형제거든요. 지금은 조카에 손주에서 한 20명 넘어요. 한 22명 되나. 그래서 그전부터는 저희 가정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같이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장손인데 작은 아버지들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집은 제사가 없습니다. 모시려면 데리고 가시오.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장손 대단하대요. 끝발. 우리말로 끝발. 꼼짝 못하셔야지 작은 아버지들도.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집은 이제 추도로 다 바꾸고 내가 죽더라도 추도로 기독교식으로 문화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바뀐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49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82세 되면 얼마나 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희 집이 다 바뀌면서
저희 동생 내외 조카들, 며느리들 하나하나 이렇게 그 전도돼가지고 지금은 조카 동생 같은 경우는 권사 부부가 손 며느리도 집사도 하나 있고 애들 막 꼬물꼬물 손주들 막 교회 나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기 시숙 뭐라 그래 시숙이 자기 재수라고 그러나 재수가 얘기하면 다 들어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기분 되게 나빠 그때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우리 집이 선교사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렇게 변화된다. 그래서 2019년도인가 이제 저희가 우리 내외에 형님 계시니까 질서가 있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이거 추도 예배도 의미 없는 거라고. 애꿎은 조카 며느리 막 한 번 모이면 한 20명 모여봐요. 막 자고 일어나면요. 수건 이거만큼 이불이 막 이거만큼 말도 못해요. 그걸 20년 넘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못하고. 장손의 조카 며느리가 무슨 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한테 사실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추도 예배 없애고 대신에 5개 중에 3개는 묶어서 우리 축제로 하고 뭉쳐서 어쨌든 설하고 추석 때는 가야 되잖아. 고향인데. 그래서 그거 놔두고 그거 해라고 했더니 형님이 그래 오케이. 질서니까 근데 바로 우리 형님이 5살 많거든요. 둘째 형님이신데 그래서 하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 거시 와서 얘기했더니 우리 조카 며느리 입이 여기 걸리더라고. 울어요 막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8월 추석 무렵에 한번 이제 조카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대부도라고 있더라고요. 전 모르는데 거기를 펜션을 통째로 하나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서 1박 2일 하는데 조카 하나는 영양탕 한 마리. 영양탕 아시죠? 이해하세요? 딱 그렇게 불렀으니까. 뭐 동생은 뭐 돼지 갈비 한 짝에 뭐 얼마나 차려였는지 막 저녁에 시컷 먹고 근데 이야기 나누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동생 보고 서울서 잘 살 저보다 저는 못 사는데 야 우리 조카는 20년 넘게 고생했는데 뭐 선물해야지 했더니 형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돈을 딱 보내왔다. 그래서 이게 거는 게 뭐예요? 여자들 반짝반짝 하는 거 그걸 해줬어요.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해줬더니 아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들 차를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줬다고 저 구석지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러니 참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우리 가정 변화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20명 된 22명 중에요. 인천, 서울, 송탄, 홍성, 광주, 대전, 전 대전 다 와요. 거기로 차를 막 2번씩 3번씩 타고서 밤 늦더라도 못 온 건 군인 조카 손자 하고 지금 뭐 밤에 그 근무 쓰는 거 보이죠? 그거 걸린 아이 2명만 하고 다 왔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실컷 놀고 예배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다들 잘 믿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겠지만 혹시 못 믿는 안 믿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난 걸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이 변화됐구나. 세상 뭐 죽으면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 하나 갖고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건데 우리 가정이 변화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21년 못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걸 이제 풀어져 가지고 우리 조카가 작은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 저기 그 어디요? 삽시도인가? 대천에서 배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제 친구가 거기 배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빌릴게요. 니들 마음대로 해. 해서 갔어요. 갔더니 배로 가면은 1시간 걸린대. 빙빙 돌기 때문에 그 집 배가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전화했더니 안 와 이놈이. 그래서 왜 안 오니 했더니 지금 배에서 지금 꽃게철이라 꽃게 걷고 있대. 금방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했더니 가더니 막 그 배를 타는데 달아 뻘건 달아 있잖아요. 거기 막
따온 거 이걸. 그날 저녁엔 그걸로 막 다 삶아가지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 다음 날은 그 지역의 그 어촌 개장에 자기들도 이제 같은 친구라고 밤에 가가지고서는 전복을 진짜 이것만 해요. 이런 걸 잔뜩 해가지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함께 살았던 이야기 나누고 1박 2일 동안 그러고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집에 오면서 저희들 부부가 참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다.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목이 다 타네. 정말 먼저 믿은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변화된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또 자랑을 자기네 교회나 자랑하지 왜 우리 교회를 자랑해? 자랑을 하셨는데 사실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내가 지나가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사실 장로된 지도 좀 꽤 됐거든요. 한 27년 됐습니다. 근데 저 그래도 젊어요. 그런데 지나가도 잘 몰라요. 하도 막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네들이 찬양하고 막 하면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면서 거기는 청년은 빼고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계실 때 제가 평신도 총무를 끝내고 나서 우리 부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장로님 2015년도지 그때가 올해는 뭐든 맡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저희 여기 셀이라고 그랬죠. 셀목회라고 하셨죠. 네, 셀장하고 셀목회 후에 또 이제 팀이라고 해가지고 셀 한 4개, 5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팀장이라는 팀목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 좀 하시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했더니 대신에 이제 셀이 팀이 부흥하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색이는 사람 보내주세요. 속색이는 사람이 뭐냐면은 회의를 하면은 뭐 내 의견이 맞다고 이거 하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있고 근데 다 있어. 이 교회도 있을지 몰라 솔직히. 그러는데 정말로 자기네는 좋은 사람만 20몇 명 26명인가 우리는 12명을 보냈는데 진짜로 사고 뭉치 꼭 시비 걸어 그냥 뭘 회의를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같이 했던 그 총무 세웠던 그분 권사님 하니 장로님 12명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 한번 해봐. 그래서 시작했는데 아니나 처음에 딱 모였는데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뭐 그런 예를 든다면은 다음 주 예배 후에 여기도 오후 예배는 셀 예배를 하죠.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연합을 해가지고 식장산이나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저녁을 맛있게 듣겠어 했더니 왜 거기 가냐 하고 10일 거는 막 그냥 여기서 툭 저기서 툭.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다음부터는 우리 회의 안 한다. 안 하는 대신에 셀장님들이 여기 의견이 있으면은 당신네 셀장들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우리 셀장 모임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거기에서 결정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 주시오. 그 대신에 셀장님들은 정말 셀원들 진짜로 섬겨달라고. 나는 셀장님들 제가 섬기겠습니다. 팀장이니까. 그리고 제가 좀 그 중에서 나이가 많잖아요. 고참이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2015년도에 12명 가지고 다 자기네들은 좋은 사람들 26명 가지고 하고. 기분이 좀 그렇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했는데 정말 그 해에 12명이 18명인가 그렇게 늘어난 거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개 셀이 2016년도에는 4개 셀이 됐어요. 셀장 새로 출전해서 세우고 그리고 또 섬기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섬기자 했더니 대신에 집에 가서 당신들 부인하는 분들도 진짜로 섬겨봐. 그것도 이제 사명이야. 섬기라고.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 2016년도 15년도 한 개 셀, 2016년도 또 한 개 셀, 2017년도 또 한 개 셀, 2018년 또 하나 셀. 그래가지고 3개 셀이 6개, 7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고 뭉치도 없어. 이제 회의 안 하니까 자기들 주권 안 주니까 대신에
그 셀장이 그 담당자들 진짜로 섬겨주고 전화하고 기도 제목이면 기도 제목 나누고 팀방 만들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 올리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전화로 점검하고 만나서 밥도 짜장면 먹고 이런 식 했더니요 말썽이 안 생겨요. 두 번째로 아까 그랬죠. 남편들은 가다 안에 진짜로 섬겨줘라. 섬겨줘라 하니까요. 나중에는 그 부인들이 우리 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나간다, 팀 때문에 나간다 그러면은 얼른 보내주는 거예요. 발목 안 잡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막 부흥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셀은 뭐 회의와 싸우고 시끄럽고 죽겠는데 여기는 없네 그게 하나도. 그러니까 속색이면 다 우리 팀이래 보내는 거예요. 흙만 새기는 사람 오면은. 그래서 야 섬김이 진짜 좋구나. 섬김이 진짜 좋구나. 그래서 한 해 지나면서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그 남편들 보고 와서 부인들 섬겨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부부가 여기서 얘기되죠? 여기 우리 교회 보낼 사람 없지? 이를 사람 없죠? 이러지 마요. 대신에 제가 이름을 안 낼 거예요. 누군지도 모를 거야. 그러면 부부가 있는데 이분이 두 번째 만난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이게 날아다니는 게 이게 물부터 먹고 진짜로 막 펄펄 날는 거예요. 주방에서 막 매일. 근데 집에 들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진짜 섬겨봐. 진짜 섬겨 안 말없고. 그랬더니 한 번은 또 그러더니 그래서 남편이 원래 그 홍대 출신이면 좀 공부 잘했던 사람 아니에요? 홍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이 피아노 기가 막히게 쳐요. 진짜로 노래도 잘하고. 근데 한 번은 그러더래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 했대요. 안턴 설거지를 막 했대. 그랬더니 뻑뻑 부인이 막 긁는데도 죽으나 말아 그냥 설거지만 했대요. 그 두 번째 번에는 그렇게 했더니 조금 강도가 줄어들더래. 서서히 줄어들더래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이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섬기면은 아내가 순종한다.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 죽고는 대신에 이제 그 부인들 제가 만나잖아요. 신랑한테 잘해. 내가 막 반말 비슷하게 신랑한테 잘해. 그 처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 얘기했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나랑 부인이 동갑인데 신랑한테 잘해 했더니 막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은 거꾸로요. 뭘 승질나면은 갑자기 남편이 날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로 그 집은. 그때 서운한데 어느 날 부인이 뭐라고 말하나 조용하면서 그냥 순종했더니요. 나중에 용돈을 막 주더래요. 용돈을 막 주더래요. 그래서 섬김과 순종이 참 좋다. 이게 가정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그렇지만은 뭐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살아본 과정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순종이 잘 이루어지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그 제가 15절인가요? 제자들이 발을 시킨 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법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섬겨시켜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본받으라 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을 받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장로님 누가 제일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 오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새로운 성도다. 처음은 그분 앞에 말 잘못해봐요. 아이고 장로가 뭐 저래.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 조심해요. 저는 정말. 그러고 제가 먼저 목사님 앞에 순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회견을 하면은 이제 장로들 하면은 장로들들 7명 이상 해가지고 하는데 없으면 권사님들 들어가거든요. 그 감리교 법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제가 그랬어요. 우리 후임 장로한테 의견을 내되 주장하지 말라. 그리고 결정권을 목사한테 드리자. 그렇게 계속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보다 기도를 해도 10번, 100배 더 할 거 아니에요. 10배는. 성경 봐도 얼마나 보겠어요.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의견을 얼마나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주장하지 말고 결정권은 목사님한테 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편해져요. 그 전에는 우리도 힘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렇게 속썩인 사람은 지들이 나가대. 결국은 자기 분에 못 이기는가 봐. 나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 분은 멋쟁이 장로님들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는 데는 첫째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이거를 본을 비워야 되는 게 우리 먼저 믿은 자의 덕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 사랑 가득한 교회 온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어제 하면 아멘, 노멘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근데 60대 후반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말고요. 그렇게 모시는데 젊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품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 셀을 보내셨어요. 알고 봤더니 교장 선생님 출신이야. 아주 그냥 뭐 인텔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량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 40일 동안 말씀량 하면 저녁에 1시간 하면은 처음에 하면은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 가리키는 거.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 세 번째 회개해야 돼야 내가 하나님 만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가거든요. 그리고 하면은 한 10일쯤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맡겨진 중보자들 같이 중보를 해줘요. 이제 예배 후에. 그럼 거기서 막 기도하면은 대개 그 중보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기도하면은 이분들이 빠른 분은 막 일주일 만에 방언 받고 어떤 분은 보름, 어떤 40일 다 돼도 안 되는 분이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세상적인 지식인 분들 그런 분들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38일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방언반이 있으면 얘 여기 있으면 있습니다. 거의 80~90% 자기는 안 되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막 한 번은 그날 주일날인데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알아서 기도할게요. 근데 저는 제가 저희 농장을 했었어요. 아까 드신 거 그거 농장. 근데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그때 권사 때인데 같이 거실에서 일 다 끝내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거기서 저는 방언 받았거든요. 성령 체험하고 그때서 참 게을렀지. 간절함도 없었었나 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그때 집사님 있었거든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한번 가서 해봐 했더니 이분이 자기 부인은 받았대요. 얼마 전에. 얼마나 미치겠어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오길 기다리는데 9시가 돼도 안 들어대요. 교회에서 이분이. 이렇게 막 하다가 오자마자 장로님 이렇게 하겠어. 와. 둘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9시부터 1시 반까지 새벽.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터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멘이죠? 네. 아침에 전화 와서 저한테 장로님 축하해 주세요. 뭐를 해요? 그랬더니 저 방언 받았어요. 제가 나 눈물 나더라고 솔직히.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성경 가르칠 때 내가 죄인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참 간절히 회개하시고 사모하면은 성령 체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체험 한 번과 안 한 번과는요. 성경이 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못되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좋잖아요. 제주도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누가 더 잘 알아요 제주도를. 저는 갔다 와봤거든요 2번이나. 그럴 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하면은 다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만나면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얼마 후에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40일 기도한 게 40년 기도한 것보다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뭐가 아쉬워. 그 얘기하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우리 팀방에 막 매일 글 올리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 좀 70 지금 5인가 돼. 위로 올라가셔야 됐더니 안 올라간대.
우리랑 같이 끄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뭐 이해도 없이 따지지 말고 섬기는 거 이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아까 그 아내들한테 잘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섬기라 그래서 섬긴 얘기를 해라길래 했더니 뭔 얘기냐면 제가 어느 날 자는데 한 10시나 됐나? 내 방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왜 했더니 그 밤에 회를 먹고 싶대. 사실 결혼하기 전에 회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가르쳐가지고 나보다 더 좋아해.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니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다시 옷 다 입고 근데 그 밤중에 어디 가서 찾아요. 10시인데 또 옷 입고 나가면 10시 20분 30분 될 거 아니에요. 그 간신히 찾아가지고 사다 줬더니 이제 먹고서는 고맙다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밤에는 다 막 꽉꽉꽉 채우잖아요 차들을. 근데 빠져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차 첫 번째 문하고 두 번째 문 사이 고기를 폭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그 얘기했더니 그럼 가지 말지 벌써 다 일은 다 터졌는데. 그 우리 팀에서 모여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지. 나는 배 아파 죽겠는데 배고파. 아이고 이거 안 되지.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순종하더라고요. 섬겨주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 부분도 오늘도 그분들 봤는데 보면 반가워가지고 속 터지면 나한테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거 그 대신에 다 들어줘야 돼요. 먼저 믿은 분들이. 들어만 줘도 돼. 거기에 뭐 터달 것도 없어. 그러냐고 내가 기도할게. 다른 거 없어요. 저거 사실 제가 이 글도 이거 쓰긴 썼는데 안 보잖아요. 봐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어젯밤에 썼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막.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고 저 하나님이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 세상적으로는 참 모질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쟤들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나눠지고 따뜻함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못 믿어 안 믿었다고 이렇게 있겠어요? 없지. 누가 이렇게 장로님이라고 불러 죽었어요? 안 부르지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저기 사랑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 가득한 교회변 온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제 끝났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면 말씀드리려고. 에이, 쑥스럽기는 안 쑥스러워 말씀하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나의 구원받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너도 또 나처럼 섬기려고 한 그 섬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목사님 사모님을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절대 내주지 않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